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과거, 현재, 미래 3시대와의 소통과 25 응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들이 그 유대인이고 로마인이 만나서 국제결혼하는 커플이죠. 근데 이들이 그 마가다라방에서 기록에 의하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이제 상처를 받았죠. 국가적인 상처를 받아서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상처 속에 간 그 땅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만남을 예비하셨고 그 만남이 오히려 상처가 아닌 발판이 돼서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유 목사님께서 선입견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우리의 선입견, 하나님의 선입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우리 강단 메시지도 개인 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 주셨는데 개인 양육을 하는 이유는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세 가족 영혼을 만났을 때 그 굉장히 문제, 갈등, 위기가 많잖아요. 그럴 때에 복음은 들었지만 이런 문제 속에 있을 때 잘못된 교훈이 들어가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돕는 사역이 개인 양육이다 이렇게 깨달아졌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달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강단의 언약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 그리고 또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그 삶 속에 누리도록 돕는 일, 그리고 또 삶의 그 큰 틀을 또 이렇게 기도로 묶어서 인도받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또 호흡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 이것을 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선입견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서론에도 보면은 그 과거, 현재, 미래 그게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죠.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데 불안하지만 미래도 우리에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보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 선입견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전적으로 보니까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참 제가 봐도 선입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선입견에 따라서 먼저 사람을 딱 판단하고 행동을 해요. 이미 들어갔으니까 제 속에. 그러니까는 때로는 그게 맞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제가 선입견에 많이 의지를 했었겠죠. 예전에 이제 저의 삶이. 그런데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오해를 사게 되고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종종.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음 가진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사실은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 성경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창세기 6장 11장에 먼저 들어간 것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게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상의 높은 것을, 더 이상의 위의 것을 볼 수 없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는데 멈출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선입견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헬런 켈러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 엄마가 헬런 켈러를
낳아서 키워봤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질병으로 인하여 이 아이는 귀가 안 들리고 또 눈도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 아이가 뭐를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 그 선생님이 누구예요? 앤설리반이죠. 이 사람이 이 아이를 보니까 처음 보니까 뭔가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능성을 계속 부모에게 전달하는데 부모는 계속 그것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을 그거를 되도록 계속 인도를 받았는데 나중에 영혼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게 장애인을 돕는 사역도 하고 이 해나교회가 굉장히 그 인생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 후대를 보고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사실 요셉이 노예잖아요. 죄수잖아요. 총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총리가 됐잖아요.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예인 요셉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감옥에 있는 죄수인데 알아볼 수 있는 눈, 모세가 도망자인데 이도로가 알아봤잖아요. 이 눈이 참 중요하구나. 이 선입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입견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복의 근원의 자격을 갖고 있었냐, 자질이 있었나, 사실은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셨다. 이게 먼저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은 세계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고,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관점으로 하나님 선입견 가지고 봤을 때 바꾸고 변화시켜서 이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개인 양육을 하는 것도 바로 이 관점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오늘 강단 말씀과 연결이 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두를 향한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에 속는다는 말은 숨은 문제에 속는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숨은 배경을 볼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상처, 눈에 안 보이지만 상처들이 사람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누구나. 그런데 이 상처, 그 속에 있는 것, 그리고 가문에서 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우리는 너무나 속기가 쉬워요. 뭐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내 생각, 나의 입장, 또 내 이익, 이게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또 보면은 또 유주와 유준이도 보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 뭔가 유준이가 자기 물건을 갖고 놀면은 벌써 가서 손으로 탁 때리거든요. 내 거 만졌다 이거잖아요. 이게 가르쳐 줘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저절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내 생각이나 내 입장, 내 이익에 앞설 수밖에 없는 게 아기도 마찬가지고 어른은 더 크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근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고 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배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작은 상처 하나하나가 성장하면서 나도 몰랐는데 내 속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숨은 거죠. 이런 것들 내 속에 항상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건드리면 탁 터지는데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사고가 터지는 거고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문 안에서 또 사단의 심부름했던 우상숭배의 가문에게는 또 이게 아이들에게까지도 크게 작게 영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우상숭배자와 똑같은 길을 간다던가 이렇게 길이 갈리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우리의 도덕 가지고 철학 가지고 지식 가지고 또 돈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그 비밀 아니고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 때 그 순간에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물질 중심이 세계복음의 언약 중심으로 빛의 경제 쪽으로,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바로 오늘이 있고요. 그 오늘 속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을 감추어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변장된 축복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에 속는다는 말은 현실이 어렵다는 것인데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또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발판이 되면 오늘의 문제는 전부 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갱신의 기회가 되고, 그리고 또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최고의 기회로 그리고 또 미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25 응답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이 사실은 렘넌트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렘넌트에게 이제 내 수준으로 이렇게 우리의 수준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내 것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없어도 렘넌트들은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자꾸 내 것 갖고 해야 되니까 아이들도 힘들고 또 어른들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보고 내 선입견,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분명히 쟤네들이 무너질 수 있고 아니면 또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나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단돌이 하는 게 선입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입견을 가지고 아이들을 도우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텐데 자꾸 그걸 갖고 아이들에게 강조하다 보면은 서로 이 시대에는 옛날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거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영화 제목도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라 할까요? 이렇게 좀 중직자님들 아니면 또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아이 수준에 맞게 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지금 또 그 아기를 키우는 태영아 세대 또 아기 세대가 또 틀려서 애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얘네가 귀뚱을 안 들어요. 아기들도 안 듣는데 아기 엄마들도 우리가 얘기하면 또 안 들어요. 똑같아요 이게. 그런데 나름대로 살아나가잖아요. 살아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못 살지 않아요. 잘 살거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속에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복음만 가지고 도와주면 그 복음에서 흐트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엄마들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신은 신앙생활 하지만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막 푸시를 하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근데 사는 삶을 보면 세속적이고 세상적으로 살지만 응답은 복음적인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실가닥 같은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부모의 신앙이 여기서 속지 않고 오늘 속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선입견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전달해주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자세를 갖춰 나가는 걸 부모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진짜 가거나 발판이 맞다면 정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기 위한 기도 제목,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 세워주시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위기는 최고의 축복, 하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내 중심으로 또 나의 선입견 갖고 하다 보면 헛된 기도를 하게 되고 응답도 헛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를 그렇게 헛된 길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진짜 바른 응답 받을 수 있는 길로 가야겠죠. 그래서 그 우리의 그 나름대로의 판단이나 선입견이 많은 문제 야기할 수 있으니 정말 하나님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이제 인도받도록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사실 그 불신자도 그 사람이 12번도 더 바뀐다는 거 알아요. 그죠? 근데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면
지금은 이렇지만 변화되고 바뀐다는 거 보고만 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응답은 보좌의 축복이다. 그래서 그 과거와 미래 영원한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인데, 정말 우리가 그 숨은 배경,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처, 이런 것들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인도받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받고 있나, 내 중심으로 인도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기도하면서 진짜 인도받지 않으면 이게 내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면서 항상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그때에 내게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요셉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렸는데 따라온 게 하나님의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형통의 복으로 따라온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보좌와의 축복까지 연결되고, 그것이 최고응답 세계복음화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늘 그 영혼을 두고 보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 주간에 명절에 저희 이제 그 사란의 가족이, 온 가족이 코로나가 걸려갖고, 그래서 지난주 교회 못 왔고, 그리고 이제 저도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그냥 가정 예배도 드리고 명절을 지내려고 금요일을 건너뛰려고 했는데, 명절이잖아요 금요일이. 그랬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금요일 날 사란의 집으로 몰려가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생각지도 안 했다가 제가 밤에 막 음식을, 저는 원래 음식을 잘 못해서 이렇게 어쩌다가 뭐 하고 저기 레시피 하나가 딱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동영상이나 어디서 뜨면은 그걸 다 암기했다가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해요, 맛있게. 두 번째 하면요 완전히 망쳐요. 제 레시피가 아니라 완전 망치더라고요. 이상한 음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집에 있는 거 가지고 막 이제 밤 1시인가 2시까지 해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란의 집에 건너가서 이제 같이 나름대로 그냥 먹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고 왔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지?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동영상을 사라하고 사야가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녀 교육에 관계된 거였는데, 그 제목이 자녀 공부 연구소라는 그런 이제 TV 동영상이었는데, 거기에 한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두 쌍둥이 아들을 서울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아들이 둘 다 굉장히 말도 늦었고, 막 4-5살까지 말을 못했고, 또 아이들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어디 학교를 보내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막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해서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불구하고, 아이들을 또 끝까지 이 엄마가 그 아이들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서울대까지 갔노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희 애들이 생각이 나서, 저희 애들이 말이 4-5살까지도 늦었거든요. 사야사라가 늦었고, 또 지금 예나도 4살 넘어서 말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늦으니까 제가 뭐 사야사를 늦었는데 뭐 괜찮겠지. 근데 예나가 좀 늦어가지고 좀 마음에 그랬는데, 유주는 엄청 빨라가지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옛날에 애들을 보면서 제가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야, 나는 너희들 중학교 시절에 전도신학원밖에 보낸 게 없었는데 너희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좋은 학교를 나오게 하셨구나 이랬더니, 엄마도 책 한 권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쓸까 막 이러다가 말았는데, 그 나중에 제가 그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성적표를 봤는데, 옛날 게 이제 나왔는데 최근에. 근데 저는 맨날 우리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뭐 초등학교 때 한 번도 제가 공부를 도와준 적이 없으니까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성적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공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키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 뭐 갑자기 한 과목에 뭐 전교 1등을 하길래 이건 또 뭐지? 이랬거든요. 그래도 나는 얘네들이 기본으로 원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니까 이러고서 키웠어요.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오늘이 왔잖아요. 근데 그때 성적표를 보니까 굉장히 점수가 높은 거예요. 중3 때의 성적이. 근데 그거를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사야가 애 데리러 왔길래 야 너 성적표 보니까 이렇더라 했더니 엄마 나 그때 전교 2등이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중학교 졸업할 때.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의 교육에 관계된 부분은 오직 그때 막 다락방 뛰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상당히 얘네들 저평가하고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얘네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썸머 EMS 썸머 미션 캠프 그거 광고 나왔잖아요.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할머니 저거 내가 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저는 얘가 착각을 하고 있구나.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꾸 내가 한 거라고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무시하고 그래 그랬어 맨날 이러고 지났는데 자꾸 그러니까 안 되게 목소리가 살짝 뭔가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혹시 그 녹음이 예나 목소리가 들어갔나요? 했더니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가서 또 미안해가지고 맞구나 나는 얘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다고 너 거짓말하지 마 그럼 못 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그랬어 그랬니 이러면서 제가 안 믿었거든요. 그리고 얘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됐어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건데 불구하고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 나의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그 부분들 놓치는 부분들이 살짝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담보되어 있다는 사실 그 앞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고 그리고 또 변화시킬 것을 믿고 그리고 지금 순간순간 하는 그 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로 하는지를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준다면 거기서 진심이 소통이 되고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되겠죠. 더 큰 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녀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면 우리 RLS가 미래의 지도자 훈련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모든 훈련의 시스템 속에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현재 예전에는 완전 맨날 어디 나가서 뭐 좀 마시든지 뭐 이렇게 좀 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이랬던 애들이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진짜 미래 지도자 훈련이 맞구나. 이게 그때는 어떻게 그 97, 8년도인데 해서 하셨을까?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 23년도인데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영혼을 향한 사역이구나.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가정에서 가문에서 후대에게 구역이잖아요. 지역에서 또 교회에서 이 사역을 우리는 지속하는 그래서 정말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 우리가 잘못된 교훈 속에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도록 개인 양육을 잘 해주시고 또 세워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237 나라까지도 바라보고 치유 서밋으로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양육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 복음 몰라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시간표를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생 전체가 평생을 두고 우리를 디자인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현장도 살리고 가정 가문을 복음화하고 세계화하고 보좌화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